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의 말씀,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35장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36장 여기까지가요, 야곱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37장에서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로 집중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실 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그때 늘 나오는 것은 족보입니다. 그렇게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하여서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인데요. 먼저 23절을 보십시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자, 여러분, 제가 접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라헬과 레아, 이 순서가 늘 라헬이 먼저였는데 왜?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순서가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부분입니다. 레아 24절에 라헬, 그리고 라헬이 어제 주일자 본문에서 베냐민을 이제 놓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누구와 함께 묻히는 줄 아십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와 함께 이제 묻히게 되기도 하죠. 자, 여하튼 레아의 아들들, 아들 6명, 그리고 딸 하나, 7남매를 낳았죠. 근데 특별히 르우벤, 시므온, 레위,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인데요. 이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미 어떠한 것을 보았습니까? 먼저 지난주 토요일날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온갖 살육을 다 했죠. 복수의 칼이었지만 그것은 대량 학살과 노략질을 하게 되어지는 잘못됨이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이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의 첩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지 성적 욕망과 어그러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아버지의 권위,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내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했어요. 참 불편한 얘기죠. 자, 이러한 예가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쿠데타로 밀어붙여서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을 때에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그 왕궁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후궁, 다윗의 그 후궁, 물론 많았죠. 근데 그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거는 성적 욕망의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었다. 라는 불편한 방법이지만, 잘못된 방법이지만 이 당시 이것이 통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내 것이 되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르우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35장, 36장. 이제 야곱의 스토리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180세 이삭,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또한 어제 본문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다시 한번 영적 질서를 잡는 것, 너무 잘한 것이고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까지 그 숱한 과정 속에 야곱도 어느새 점점 기울어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이야기.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어때요? 점점 쇠약해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이삭 180세 29절로 내려가 보시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180세로 생을 마감한 이삭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감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36장, 오늘과 내일 본문에 걸쳐서 에서와 관련된 이야기도 그의 족보로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에서는요, 아내 3명을 얻게 되는데 공통점은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다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아들 5을 낳았다. 이것이 2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십시오. 36장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2가지가 특징적이에요. 자기가 했다. 이 말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어디요? 다른 곳으로 갔다. 자, 2가지 키워드가 보이세요? 자기 것, 자기. 자, 이것을 통하여서 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말 그대로 자기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기까지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작동이 있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장소가 다른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7절. 2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가나안 땅을 넘어 에돔 족속이 머무고 있는 세일산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죠.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풍성했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소유가 많아 목초지로 인하여 서로 갈등을 일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로 갑니까? 눈에 보기 좋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죠. 자, 에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여기서 다름이 단지 장소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 그의 삶의 목적 역시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단 말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본문까지 이제 야곱과 관련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이삭이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형 에서와의 이야기가 내일 본문까지 정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에게 집중되었던 인생이 모든 스토리 라인이 이제 그의 아들 요셉으로 바톤 터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도 야곱도 그 길을 아버지 이삭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돌아가는 그 길의 모습 속에 자기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곳 가운데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그 돌아가는 길이 오늘의 결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 바로 그곳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본문에서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월요일 이 아침을 시작하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 돌아감의 과정 속에 자기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주의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돌아가는 인생이죠. 어찌 이곳에 영영 머물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에서의 모습처럼 자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 머물물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끄신 대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